제목은 작은 곳 큰 인물입니다. 오늘 베들레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작은 곳 베들레헴은 진짜 작은 곳입니다. 제가 방문을 해보았지만 되게 큰 도시에는요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유명한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도시가 유명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으랴. 베들레헴은 그런 곳입니다. 선한 사람, 위대한 사람을 기대할 수 없는 곳, 그곳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오늘 다윗의 이야기로 드디어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 단계를 거쳐왔는데 사무엘 그리고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기름 부을 때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9장 2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자, 사무엘이요 사울에게 이렇게 기름 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수하라 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그가 보기에도 사울은 왕이 될 만한 그런 훌륭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사무엘상 15장까지 해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어요. 내가 더 이상 너를 쓰지 못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제가 목회자의 입장에서 사무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목회에 실패했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었던 그 사람이 더 이상 쓰임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사무엘에게 있어서 그거는 정말 어려운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을 따르는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늘 우리의 인생에 기꺼이 따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분명히 성경을 읽고 오셨으리라고 믿고 설교해도 되는 거죠? 네. 사무엘상 16장 1절 그래도 혹시 몰라서 같이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우리가 그냥 이렇게 흔히 읽고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그런 생각해요. 우리들이 말씀을 그대로 보되 우리의 상상력을 좀 발휘하고 거기에 나오는 인물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한번 보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이 슬펐던 거예요. 사울 왕을 버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무엘의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사울을 더 이상 쓰지 않으련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선택하겠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그 선택의 기준 사무엘상 16장 7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외모에 속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진짜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 가운데 우리들이 보았던 외모, 우리들이 보았던 첫인상 그런 것에 속는 것은 아닐까. 제가 또 지난주에 그제죠 우리 군인들이 모이는 곳에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군인들이 13,500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13,500명의 군인들을 앞에 놓고 설교한다는 건 이건 진짜 거시기한 일입니다. 군인은요 사람이 아닌 거 아시죠? 군인은 군인입니다. 거기에 있는 병사들 중에
제가 이렇게 물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 황금기에 나는 너무너무 군대가 가고 싶어서 여기 왔어, 이런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그의 인생에 가장 원치 않는 시기를 거기에서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그 군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대한민국에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군대에 있는데 모두가 나는 원치 않는 곳에 왔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어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작은 곳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셨어요. 이세의 아들 중 하나에게 내가 왕이 될 자격이 있어서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리라. 사무엘이 가서요, 첫 번째 아들을 보는 순간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야, 왕이 될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8명의 아들이 있는데 다 지나가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의 아버지 이새에게 묻습니다. 혹시 아들이 더 있는가? 그랬더니 아직 막내가 하나 남았는데 그 막내가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아들이 없냐고. 자, 이제 일어난 일을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가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참 성경이 참 재미있고 흥미로운데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좀 상상력을 가지고 보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의 외모가 괜찮아요. 멋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의 아버지였던 이새는 그의 막내 아들을 두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주관적인 견해인 겁니다. 그의 아버지가 생각할 때 8아들이 있는데 진짜 그 8아들 중에 다윗이 가장 못난 아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는다, 이 말씀은 다윗이 아주 추하거나 못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외모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다윗은 어떤 내적인 사람이었는가, 성경은 그걸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자, 이제 16장 18절로 가봅니다. 같이 봉독해 나오는 거 봅니다. 시작.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다윗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 형들보다는 못하지만. 자,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 이제 더 지난주의 말씀을 좀 이해하고 리마인드 하면서요,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더 이상 쓰지 않기로 작정하셨죠. 사울 왕이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버리시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압니까? 단순히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니까 사울이 망가집니다. 여러 가지 그의 삶이 망가진 가운데 가장 비참한 것은 그의 삶에 악한 영이 들어온 것이었어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는 악한 영 때문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이 악한 영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수금을 타는 아주 괜찮은 소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다윗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연주를 했는데 단순히 기교 있는 연주를 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연주할 때에 영적인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래서 다윗은 연주를 하면서 악한 영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자, 여기서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 자, 학자들마다 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다윗이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 사무엘에게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렇게 이기는 그 시간까지 3년이 지났는지 5년이 지났는지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 다르지만 약 5년 정도로 우리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요,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 왕이 악한 영이 들었을 때 그 악한 영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의 직업이 여전히 변치 않는 목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위대하게 쓰시는 그 순간까지 이 다윗에게는 오랜 동안에 목동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목동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는 무명의 시절을 지나갔고, 진짜 중요한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목동으로서 무명의 생활을 지나가는 그가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맡은 일에. 소위 말하는 요즘 관종이라는 것이 관심 받기를 좋아하는 거죠. 요즘 SNS에 글을 올리고 사진을 올리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굉장히 관심 받으려고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아주 충실하게 하고 있었고, 약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다윗에게 굉장히 특별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또 보세요. 다윗이 전쟁터로 갔는데요, 다윗은 그 전쟁터에 원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 갈 때까지 다윗의 직업은 목동이었고요, 그의 아버지가 아마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착출을 해갔겠죠. 그 아들 8명 중에 3명이 전쟁터에 나갔고, 아버지가 궁금하니까 먹을 것을 가져가서 너희 형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고 오라, 그래서 다윗을 그곳에 보낸 겁니다. 또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어서 그는 목동이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실함이 있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 전쟁터에 갔더니 어떤 큰 거인 하나가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사람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듣는 순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다윗이요, 내가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와 내가 싸워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우리들이 느끼는 그런 아주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나는 하나님께 불림을 받고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동일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나누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아마 엘리압의 마음 가운데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불어왔을 때 자기에게 기름 붓지 않고 막내에게 기름 붓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지 모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근데 그 마음에 어쩌면 남아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전쟁터에 와서 다윗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엘리압이요, 이 교만한 놈, 완악한 놈, 너 참 잘난 척하는 놈,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소동이 사울 왕에게도 들려졌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 17장 33절.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아무튼 지금 다윗 주변에는 다윗을 취업하고 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래, 네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용기는 가상하나 저 사람은 전쟁에 능한 자고 너는 소년인데 네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아주 흥미롭죠.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로 작정된 사람이고 하나님 나를 쓰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도와주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정도 되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베들레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은 곳에 태어난
그 다윗을 5년 동안이나 아니 수년 동안이나 목동으로서 무명 세월을 지나갔던 그 다윗을 쓰는 시점은 다윗이 원해서 왔던 전쟁터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보내서 왔던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 그 블레셋을 바라보며 아무도 돕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다윗을 쓰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들이 관종이 되어서 내가 누군가에 드러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얼마나 기다리며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것은 아닐까. 저도 이제 중견 목회자가 돼서 후배 목회자들에게 교육할 기회들이 많습니다. 후배 목회자들이 저에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만나교회 예배에 관한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제작을 하고 이렇게 영상도 만들고 하니까 그 다른 젊은 목회자들이 보기에 그게 부럽기도 하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설교 준비를 이렇게 쉽게 하세요? 그런 얘기를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설교할 때 원고를 다 외워서 그렇게 설교를 쉽게 하세요? 제가 젊은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이 어떨까를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를 예배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이 설교를 가능하면 원고를 보지 않고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설교 원고를 붙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골리앗을 이겼던 그 한 사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가 골리앗과 싸움을 하기 전에 살았던 그의 삶에 숨겨진 성실함의 시간들이 사실은 다윗을 만들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블레셋을 보고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 그에게 결심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내가 5년 동안 아니 수년 동안 양치기로 있는 동안 나에게 맡겨진 양을 돌보는데 사자도 나타나고 곰도 나타났는데 그때마다 내가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기고 그들과 싸워서 이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로 하여금 결정적인 싸움을 하게 했던 그 순간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을 성실하게 보냈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경험이 이 중요한 전쟁터에서 그로 하여금 싸우게 만든 거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전쟁에 나아가는데 사무엘상 17장 3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사울이 자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토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자, 이제 상상이 되는 거죠. 그래, 네가 나가서 싸워라 라고 얘기했는데 도저히 못 믿어오니까 사울왕이 자기가 입은 군복을 입히고 너 이거라도 좀 입고 나가서 싸웠으면 좋겠다. 자, 이제 39절을 봅니다. 39절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다윗을 쓰시는데 다윗을 쓰셨어요. 사울의 군복을 입은 다윗을 쓰신 것이 아니라 무명의 시간을 성실하게 지냈던 다윗의 삶을 쓰세요. 제가 이렇게 뭐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기에서 혹시 미국에서 공부한 분이 있다면 저와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텐데, 제가 5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하고 정말 깨달은 게 5년 동안 공부한 걸로는 영어가 안 되는구나를 제가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근데 저에게 요즘 자꾸 기회가, 제가 미국에서 2군데 신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뭐 이제 이사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미국 학교나 미국 교회 가면 영어로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할 기회들이 저에게 점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온 그 신학교 중에는 미국과 한국 교회를 통틀어서 우리 교회가 규모적으로는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언제부터인가 저를 이렇게 리스펙트 하는 거죠. 그냥 사람들은 규모를 보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가서 영어로 이렇게 무언가를 하게 될 때 제가 영어가 안 되니까 통역을 세워서 하잖아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근데 도저히 답답해서 안 되겠다. 그냥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영어로 하잖아요. 듣는 사람이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에 대한 컴플렉스, 나 영어가 이게 참 문제구나, 안 되는구나.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제가 아주 특이한 상황을 발견하게 됐는데, 언제부터인가 제가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영어 때문에 컴플렉스라고 생각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제 영어를 들으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제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지 못하고 이렇게 무명이었을 때 제가 하는 영어는 저에게 굉장히 큰 컴플렉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시간이 되니까 그것이 그렇게 컴플렉스가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들으려고 노력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재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면 우리들이 어떤 재능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겠어요?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 하나님은요 다윗을 쓰셨어요. 그가 입은 군복으로 쓰신 것이 아니라 그가 곰과 사자와 싸울 때에 돌을 들고 나갔던 그를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몇 주 전 여러분 박관태 선교사님 오셔서 설교하던 거 기억나세요? 아마 재작년 이열치열 집회를 마치고 제가 그냥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의대를 다니는 학생 몇과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많이 묻고, 이게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박관태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의대생들이 선교사인 자기에게 와서 묻는 질문이 있답니다. 선교사님, 어떤 과를 선택하면 선교에 도움이 될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근데 박관태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어떤 분야에 네 가슴이 뛰는지를 봐라. 그리고 네 가슴이 뛰는 일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네 가슴을 뛰게 한 그 일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고민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쓰신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해야 할까요? 라고 고민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나는 너를 위대한 어떤 일, 큰 장소의 어떤 일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성실하게 살았던 그 일을 내가 여기에 쓰련다라고 하나님이 결심하실 때 그 일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거죠. 다윗을 통해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누구와 비교해서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젊은 목회자들하고 그 컨퍼런스를 할 때 어떤 목사님이 와서 강의를 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 교회 이름이 아주 특이해요. 동네 작은 교회 목사님입니다. 교회 이름이 동네 작은 교회입니다. 개척을 하는데 사람들이 하도 교회 어느 교회세요? 그러면 뭐 물어보고 잘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대답하려고 동네 작은 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가 이제 조금 이제 성장도 했고, 그리고 교인들과 함께 일본의 어떤 지역에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됐대요. 더운데 이렇게 막 전도를 하고 이렇게 들어와서 점심을 먹는데 보니까 다른 교회 성도들도 와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더래요. 한국 사람들이니까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됐겠죠. 제일 먼저 묻는 게 그거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 사람들이 동네 작은 교회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어느 교회냐? 동네 작은 교회예요. 그랬더니 아니 어느 교회냐? 우리 교회 이름이 동네 작은 교회예요. 그리고 대답을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교인들한테 물어본 거죠.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린 큰 교회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큰 교회 어느 교회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 이름이 큰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성도와 동네 작은 교회 성도들이 거기서 재밌게 밥 먹고 간 이야기, 굉장히 이제 흥미롭게 들었어요. 우리는 늘 비교하잖아요. 교회 얼마나 커요? 얼마나 작아요? 교인들은 얼마나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예배 묵상팀이 제가 설교한 준비를 가지고
묵상팀들이 그걸 보고 저에게 묵상글을 하나 올려줬어요. 그 믿음 연습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카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하카톤이라고 하는 말은 막내, 하찮은 자,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막내로 목동 하카톤, 아주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다윗이요, 무명의 생활을 지날 때 그의 직업이 여러 번 바뀌어요. 아니, 바뀌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는 목동이었는데 어느 날 사울 왕을 위해서 수금을 연두하는 사람으로 뽑혀가고요, 사울 왕이 다윗에게 칼을 든 자로 또 직업을 바꿔요. 그러니까 다윗은 성실하게 목동으로 살아가는데 그가 원해서 직업이 바뀌었던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직업이 바뀌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전쟁에도 나가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드려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환경, 진짜 여러분들이 원한 자리인가요? 아마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원치 않는 이 자리에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을지 몰라요. 그제 군인들을 위한 이런 집회를 이렇게 인도하고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특송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연예병들 있잖아요. 우리가 알만한 그 가수 조건, 또 뭐 샤이니 멤버 중에 지금 군대 간 친구, 그 다음에 저 친구 하나는 고은성, 뭐 이렇게 젊은이들이 잘 알더라고요. 근데 한 친구가, 저 세 친구가 연속해서 이렇게 특송을 했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나더니 다른 사람들은 못 봤어요. 저는 이제 강대상에 이렇게 있었으니까. 찬양을 하고 들어가더니 앉자마자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건이라는 친구가 가서 안아주면서 이렇게 울지 말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가 나가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막 이렇게 울어요. 저는 그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친구들이 뭐 어떤 상황 때문에 울고 그랬는지 알지 못하지만, 제가 마지막에 사진을 찍었던 저 순간들에게 제가 안아주면서, 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만나면 좋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끝났거든요. 근데 제가 그 친구들과 거기 있는 군인들을 향해 보면서, 너희들 중에 이 중에 너희들의 인생에 원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니? 근데 그 조건이라고 하는 친구가 특송을 하러 나와서 이 얘기를 한마디 했어요. 저는 성경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태초에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윗의 이야기, 베들레헴의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지 않았다면 누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부르신 이 자리에서 성실하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는 때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때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때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틀림없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 베들레헴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